오늘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사랑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간증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어떤 경위로 예수를 만나게 됐는지가 분명하고요, 그리고 그 전에 나의 삶은 이랬는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나는 이렇게 변화가 됐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거리가 있는 사람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자신이 만난 예수를 표현할 수가 있죠. 글로 표현할 수 있고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소개하고 싶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기록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를 성경의 저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기록한 것을 살펴보면서 성경학자들이 이것이 성경적 가치가 있는지, 이것이 이제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본 다음에 정경으로 채택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경전, 이 성경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66권의 정경이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는 조금 이제 그 증거는 미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책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외경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면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엔 들어가지 못했지만 도마가 기록한 도마복음, 그리고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복음, 이런 것들이 외경에 속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모세가 승천하게 되어졌다 이야기하면서 모세 승천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가치가 많이 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시체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위경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경의 폭을 넘어가면 외경이 있고 외경의 폭을 넘어가면 위경이 있게 되어져서 성경을 많이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성경은 66권이지만 카톨릭에서 쓰는 성경은 73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계명, 천주교 십계명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계명과 천주교가 주장하는 십계명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 똑같아? 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우리의 이계명, 이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이제 그것을 절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하늘에 있는 형상에 땅에 있는 형상에 이 물속에 있는 형상에 아무 형상에 만들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거 없앴어요. 그리고 십계명을 둘로 나눠가지고 천주교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계명, 내 의색것을 탐하지 마라, 이것을 둘로 쪼개서 십계명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과 마지막 때 분별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가운데 사랑의 사도라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는 아니었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아주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직선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안이 꼬은 꼴을 못 보고, 그리고 틀린 것을 그대로 묵과하지 못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직선적으로 지적을 하고 그리고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갖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영향을 받아 그가 사랑의 사도가 됐습니다. 그가 만난 예수를 5권에 기록하게 되어졌는데,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성품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간이 아니야, 그분은 죄가 없어, 이런 것들을 요한복음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밤모섬에 유배되어져서 이제 거의 90이 가까운 그 노구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때의 하나님이 보이시는 환상을 가지고 미래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현상은 이런 것이니 너희들이 깨어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기록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에 보게 되면 이제 거짓을 잘 구분할 줄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혼미의 영으로 미혹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졸며 자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하는 아리까리 애매모호한 세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죄인지도 모르는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고, 그리고 인권의 미명하에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쳐보시면 하는데, 앨리스 베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10가지 플랜, 이런 모습 가지고 쓴 것이 있어요. 적어 놓으세요. 기억력도 안 좋으시면서 여러분이 안 찾아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거를 찾아봐야 되겠다. 왜요? 앨리스 베일리의 10가지 플랜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10가지 전략,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훈련 때 나눠봤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사단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지를 적나라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분은 영매주의자입니다. 영매주의자고 사탄 숭배자였는데, 그가 100여 년 전에 기록한 그것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10가지 전략 가운데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짓을 참을 구분해라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주님이 오실 길을 재배하는 모습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까 사랑하는 모습 가지고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 실천을 말씀하는 것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이 기록한 이것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아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하나님은 내가 누구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게 됐을 때 너가 믿는 하나님 누구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는 야훼, 나는 여호와, 나는 엘로힘, 나는 엘샤다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신의 이름이라고요. 그런데 사랑은 신이 나타나시는, 현현할 때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존재 양식이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만드시고 광야길을 걸으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셔서 시내산으로 끌어오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 홍해를 건널 수 없는데 내가 건너게 만들었지. 너희들 애굽에서 나올 수 없는 이대 가운데 있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내가 끌어낸 거 알지? 너희들 광야에서 심지도 거두지도 않는데 먹고 입고 여기까지 오는 거 봤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약서 들이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계약하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으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약서 들이밀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알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의 공급자가 되마,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마, 내가 너의 인도자가 되마.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대표인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말씀을 전하라 이야기하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리고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적등등하지 말라, 이런 모습으로 10가지 계명을 또한 613가지를 허락하셨다고요. 이거는 먹고 이거는 먹지 말고, 이거는 하고 이거는 하지 말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613가지 무엇 하라, 무엇 하지 마라, 이제 이 365개 하지 마라, 248개 무엇 하라, 이런 모습 가지고 613가지를 주셨어요. 이것을 압축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도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너희도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강조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곳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이야기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마땅히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성가 가사 가운데 그런 가사 있잖아요. 우리는 받을 사랑만 계수하지 이제 우리가 할 사랑은 전혀 모른 척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우리는 받는 데 익숙해요. 주는 데는 인색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데는 이제 아주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준다고 하면 괜히 찝찝하고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아져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랑의 빛을 갖기 위하여 로마서 1장 8절에 나는 빚진 자라 이야기했던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큰 사랑, 어마무시한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갚을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입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랑의 종류에는 네 종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아가페적 사랑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이거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변치 않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아가페적 사랑은 뭐냐면 일방적인 희생을 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로 인하여 무거운 죄책 가운데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저주와 사망에 취해질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확실한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이 아가페적 사랑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필리아 사랑이 있어요. 이 필리아 사랑은 뭐냐면 친구 간의 우정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아는 것처럼 형님 아우 하면서 지냈던 사람들이 이의 득실 앞에서 형이 형답지 못하고 동생이 동생답지 못함을 가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슴을 치며 이러잖아요. 형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옛날에 안 그랬잖아요. 형님 이런 모습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이 그러한 형제를 나눴다고요. 사무엘상 18장 1절에 사무엘상 18장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요나단이 이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다. 여러분, 이게 형제간의 이 친구 간의 우정으로 사랑하는 사랑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가족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거를 스토르게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우리 가족은요, 가족이 어려움에 처해지면 가족들은 힘을 합쳐서 그 가족을 세우고 고치고 나옵니다. 가족이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 가족들 총동원되는 겁니다. 야, 우리 엄마가 아프단다. 야, 우리 형이 아프단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동원해서 그 아프다는데 날 수 있는 최선의 방법과 여러분 힘을 합쳐서 그를 살리고자 하는 모습을, 이게 가족이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는 이 가문의 같은 가문 출신이었어요. 창세기 11장 28절 이하에 보니까 데라에게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라고 하는 세 아들이 있는데, 이 하란이라고 하는 아들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면 롯이었어요. 그런데 이 데라가 우르를 떠나기 전에 하란이 데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하란이라고 하는 동네에 와서 살았는데, 그때에 하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이야기했을 때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조카 롯이 사는 동네에 도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과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그때의 창세기 14장 14절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거느리고 있었던 군대들이 있었는데 318명을 데리고 이 롯을 잡아간 사람들을 추격해서 되찾아왔더라. 창세기 14장 16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족이 어려움에 처해지니까 내가 손해가 되지만 나의 목숨이 위태롭지만 그것을 개념치 아니하고 가서 가족의 위기를 건져내는, 가족을 이제 되찾아오는 모습을 가졌다는 것처럼 이거를 스톨게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로스적 사랑이 있습니다. 에로스, 이건 뭐냐면 남녀 간의 사랑이고, 여러분 이거는 이제 육체적인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술람미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2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술람미 여자를 향하여 또 솔로몬을 향해서 나의 사랑 어여쁜 자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이 어땠어요?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그를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었을 때, 하와를 이끌어서 아담에게 이끌어온 하나님 앞에 이 아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여러분 그 아내를 보며 남편을 보며 감격해하고 기뻐하면서 이제 이렇게 기쁨을 외쳤던 모습, 이게 에로스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필리아 사랑이나 스토르게 사랑이나 에로스 사랑은요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사랑이라고요. 친구 간의 우정이 안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친한 친구끼리는 동업하지 마라. 왜요? 동업하게 되면 친구의 의도 상하고, 그리고 이제 친구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한 사람끼리는 동업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게 드린다고요. 여러분 친구 간의 의정은 영원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문지상에서 보잖아요. 지금 SNS 보잖아요. 형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는 눈 딱 감고 나는 몰라 이런 모습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속았습니다. 내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 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겠다고 형과 아우가 싸우고, 여러분 형제끼리 싸우는 그런 모습을 통해 거기에 가족애가 있습니까? 이해득실에 따라서 조건적인 사랑을 하고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사람의 사랑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그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그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그곳에 두시면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친해도 여러분들이 이웃 사람에게 여러분의 통장과 도장을 맡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신뢰해도 여러분의 이제 회사 그 직원들에게 여러분의 통장과 도장을 맡기고 너가 알아서 해야 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신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맡기셨다고요.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만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고요. 너 마음대로 해. 이런 모습 가지고 위임해 주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는 사랑 어떤 사랑이냐? 여러분 구원해 주시는 사랑이에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합니다. 우리가 죽을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그냥 모른 척 한다고요. 나 이해득실 없는데 내가 뭘 굳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 사람을 살려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버려 둬. 이런 모습 가지고 그냥 수수방관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고요.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는 사랑이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어떤 것이면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이 있다고. 그때에 열왕기하 20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아수르의 사네립이 침공을 했는데 이 남유다 히스기야 왕은 막아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 망하게 생긴 거예요. 이제는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적군이 침입했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막아주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18만 5천 명 아수르 사네립의 군대가 여러분 물러가게 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죽게 되었어요. 그때 이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이제 고개를 이제 그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 내가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을 다스리고자 노력한 거 아시죠?
하나님 나의 행위를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 희숙의 눈물을 보시고 선지를 통해서 내 생명 15년 연장된다. 너 아들이 없는데 너 허리에서 난 아들이 너의 왕위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어떤 사랑이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랑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사랑이라고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십시오. 이 23편의 저자는 다윗인데, 다윗은 목동의 경험이 있었어요. 양을 돌봤던 목동 출신이라고요. 그랬기 때문에 양과 목자의 관계를 아는데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어요. 요한복음 12장 1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야기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야기하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세계와 영적 세계, 그 중요성을 동시에 너희들이 소중하게 여기며 살 수 없다.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든지 기울어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속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디모데야,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기록했던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물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자기를 찔렀도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물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을 저버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어느 걸 사랑할 것이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랑의 그 고백이 유효하려고 하면,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그것이 힘을 잃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100번 1000번 다짐해도 그 사랑의 맹세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사랑의 맹세를 지킬 수가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그 사랑을 지킬 수 있다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로마서 13장 10절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내가 너희 하나님 될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공급자, 보호자, 그리고 인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내 계명을 지켜야 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신 율법의 완성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한 것이다 라고 로마서 13장 10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지킬 힘이 성령이 부어질 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 뭐라 그럽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사랑, 사랑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는 사랑할 힘이 없어요. 사랑의 맹세를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의 맹세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면 생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결혼하셨죠? 결혼하신 사람들은 사랑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사랑할 때 마음이 어땠어요? 사랑할 때 생기는 마음, 첫 번째가 뭐냐면 좋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왜 결혼했는지 아세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아침에 만났는데 저녁에 또 보고 싶은데, 어제 만났는데 오늘 또 보고 싶은데.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전화 오잖아요. 어제 만났잖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뭘 또 만나자는 거예요. 어저께 만나 또 만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아침에 만나도 점심에 보고 싶고 저녁에 보고 싶고 그런 모습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집니다. 창세기 1장 3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사람을 만들어 놓고 뭐라 그러셨나요? 좋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빛을 만들어 놓고 좋았더라, 궁창을 만들어 놓고 좋았더라, 여러분 해와 달과 만들어 놓고 좋았더라, 짐승을 만들어 놓고 좋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래요? 심히 좋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좋아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좋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를 좋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돼야 되잖아요. 저 왼수 덩어리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왼수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왼수는 서로가 아니에요. 우리 내부 총질을 통해서 서로 내상을 입고 서로 상해를 입어가지고 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두 번째, 사랑하면 어떤 생긴 마음이 돼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면 바보가 되는 거 아시죠? 사랑할 때 선물을 많이 했어요. 요즘 선물 안 하면 사랑이 식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랑이 식은 것 같아. 선물을 해야 되는데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을 보십시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을 두셨어요. 아담에게 이거 다 관리해, 이거 다 너가 알아서 해, 이런 모습 가지고 위임하셨다고요. 여러분, 사랑하면 바보가 되는데 왜 바보가 되는지 아세요? 계산이 안 돼요. 자기 지갑에서 돈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샀어요. 근데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이 너무 좋아하면 입이 해벌쭉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사주고 싶어요. 그런데 여자분들이요, 선물을 할 때 얼마 줬냐, 이거 어디서 샀냐, 뭐 이런 모습으로 색깔 이런 걸 샀냐 이러면 다음에 안 사주니까 여러분, 마음에 안 들더라도 선물을 주면 어머 좋아요 이러면 또 얻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이 큰맘 먹고 사잖아요. 고민해서 사잖아요. 그래서 사면 이거 비싸게 줬냐는 둥, 어디 눈이 없냐는 둥. 눈이 있어요. 색깔을 못 골랐을 뿐이지. 근데 그렇게 하면 다음에 사고 싶은 마음이 없다니까요. 꽃을 사오면 왜 꽃을 사왔냐고 이렇게 낭비하냐고 이러면 다음에 꽃을 사고 싶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사랑할 때다. 세 번째는 뭐냐면 희생한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그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그걸 수고라고 생각하냐고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너가 좋으면 나도 좋아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바보처럼. 너만 잘 되면 돼 이런 모습 가지고 그냥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면서도 그냥 좋아해요. 왜요? 사랑하니까. 희생하는 걸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수고하는 걸 수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번째,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집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서 5장, 6장, 7장은 이 산상수훈은 뭐냐면 생활 지침서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생활 지침서, 생활 교과서라고요. 그런데 그 생활 교과서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원수 사랑이 가능합니까? 나에게 손해를 끼쳤는데, 나에게 아픔을 줬는데,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 어떻게 사랑이 가능하냐고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내 두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어요. 이건 뭐냐면 죽을 때까지 못 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 사랑이 가능하다고요. 언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에게 손해를 끼친, 나에게 아픔을 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 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사랑할 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가지고 살게 되면 우리의 내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이론으로 하십니까? 하나님을 지식으로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지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험해서 체험해서 알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에 있지요? 입술로 하는 믿음이 있고 지식으로 믿는 믿음이 있고 행동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면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면 세상이 우리가 교회인 줄 아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아는 거예요. 세상은 사랑할 수 없는데 우리는 사랑하니까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주의 제자다라고, 주님의 교회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유익이 있는데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시험. 그래서 제일 먼저 선생님 시험 안 보면 안 돼요? 이런 모습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예? 그런데 시험을 안 보면 성적이 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돼, 그래도 시험을 봐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요, 시험은 교과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 여러분 달달달달 외우고 숙제하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요, 시험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놀고 다 놀고 잘 거 자다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대가 됐는데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찍어서 공부하는 거예요. 1페이지 공부하고 10페이지 공부하고 20페이지 공부하고. 그러면 시험 때 얼마나 두려워요. 내가 1페이지 봤는데 2페이지에서는 어떡하지? 내가 10페이지 공부했는데 11페이지에서는 어떡하지? 이런 모습 가지고요, 시험 앞에 두려워 떤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랑하고 살았죠? 그럼 어떤 모습을 갖는지 주님의 재림이 여러분 기다려지는 겁니다. 왜요? 시험은 상 받는 날이에요. 시험은 실력을 인정받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기대하고 갈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요 속히 오세요, 빨리 오세요, 이런 모습 가지고 빨리 시험 보자고요, 이런 모습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미래에 임할 심판날의 담담을 가질 수 있도록 입술로만 사랑하지 말고 지식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요한일서 3장 18절 이야기합니다.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랑하는, 행동할 줄 아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주는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되잖아요. 감동을 줘야 돼. 하나님이 감동하는 사랑은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 때 감동할까?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힘들게 한 사람을 사랑할 때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힘들게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란 사람을 아십니까? 아버지 밑에서 어머니가 4명이에요. 완전히 콩가루 집안처럼 아주 가족관계가 복잡한 집안에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위로 형제가 10명입니다. 예? 밑으로 하나 있고 동생 하나 있고 11번째로 태어났는데, 그런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종으로 팔려갔어요. 종으로 팔려가지고 거기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집에 가정 총무가 돼가지고 이제는 좀 살만한가 했더니 그 안주인에게 누명을 쓰고 성폭행범, 성추행범으로 이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인생 끝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복수의 칼을 갈았습니다. 내가 이 형제들을 이제 벌할 거야. 이제 여자를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모습 가지고 여러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37장에 해보십시오. 그는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한 자가 됐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요 그가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한을 가졌어요. 그때 형들이 벌벌벌 떱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제 우리의 죄악이, 이제 우리의 그러한 이제 잘못된 것들이 다 드러났다. 이제 동생이 우리를 죽일지도 몰라. 이런 모습을 가졌을 때 요셉이 내 죄를 알렸다. 이런 모습 가지고 형들을 벌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안심하십시오.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지금 두려워서 벌벌벌 떨죠? 그거 형님들이 판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살리고자 나를 형제들의 마음에 충동질해서 이렇게 종으로 팔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형들을 용서해 준다고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아세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가운데 스데반, 그가 예수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때에 그가 뭐라 그러면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을 용서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눈에 보이는 형제,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불편하게 했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감동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희생적인 사랑을 할 때 감동하십니다. 희생적인 사랑을 할 때 감동하신다고요.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을 아시죠?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다윗은요, 여러분, 솔로몬 이 왕의 다윗, 이제 사울 왕의 신하라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당연히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해요?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거 알려줘요. 그리고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자기의 그 왕위가 되어질 수 있는 권한을 내려놓고 이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베푸고 있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가 돼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희생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것이 이제 사랑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아시죠? 강도 만난 사람, 제사장 지나갔다. 제사장은 오늘로 말하면 교회 목사, 강도사, 전도사입니다. 레위인 지나갔다. 이거는요 교회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 성도들이라고요.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 피하여 지나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사마리아 사람은 평상시에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하지 못하는 모습 가졌습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이 피를 주고 가는 거예요. 그때 사마리아 사람이 너 나 약 올렸지? 너 나 사람 취급 안 했지? 너 도와줄까? 이런 모습 가지고 메롱하고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던 길을 멈추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리고 나귀에 태워서 여관까지 데려가서 그를 도와주고 먼 길을 떠나면서 여인 주막 주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장, 내가 돌아올 때 이곳에 돌아가 이곳을 거쳐갈 거니까 이 사람 치료해 주시오. 치료비가 들면 계산서 만들어 놓으시오. 그러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결산해 줄 테니까. 이런 모습을 갖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손해가 돼도,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수고스러워도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여러분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 모른 척하면 안 돼요. 1년 넘게 전쟁한 우크라이나, 그 전쟁을 통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두려움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을 통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30분 넘어 있는 저 서울에서 30분만 가면 갈 수 있는 저 북한의 2,500만 동포들, 여러분 추위 가운데서 뗄감이 없어서 여러분 추위에 벌벌벌 떨고 동사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분 그 경제적인 기근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아사자를 속출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 여러분 의약품이 부족해서 여러분 그 의약품을 제대로 처방받지 못하여서 더 큰 병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 2,500만 북한 동포들, 저와 여러분 잊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희생과 손해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생명과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레너드 스윗이란 그 교수가 있습니다. 레너드 스윗이란 교수가요, 교회를 4종류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선교 지향적인 교회. 교회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있어야 돼.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돼야 돼. 두 번째 교회가 있는데 이게 목회 중심적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모여진 사람들을 잘 관리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가기 위해서 이런 모습 가지고 훈련하는 모습을 갖는 목회 중심적 교회. 세 번째가 뭐냐면요, 안주하는 교회. 타성해져서 그냥 여기가 좋사온 이런 모습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교회가 뭐냐면요, 박물관 교회입니다.
박물관 교회는요 50년 전에는 우리가 대단했어. 우리가 30년 전에는 대단했어.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텅텅텅텅 비었다는 거예요. 박물관에 와가지고 100년 전에 우리 조상이 이렇게 살았구나, 50년 전에 우리 조상도 이렇게 살았구나, 여러분 이거 보는 것처럼 여러분 박물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박물관 교회가 되지 말고, 여러분 안주하거나 목회 중심적 교회가 돼서 여기가 좋소니 이런 모습 가지고 있지 말고, 눈을 들어 멀리 보고 영혼의 탄식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 살리는 아름다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조합장 선거가 전국적으로 있었어요. 그때 우리 한경채권에서 이 인근 지역에 한경면에 조합장 선거 있었습니다. 그때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그곳에 가가지고 전도지를 나눠줬어요. 전도지를 안 받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달라는 거예요. 더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요, 천혜향이 거기에 묻어갔어요. 전도지를 줄 때 이 천혜향이라고 귤, 여러분 그냥 비싼 귤이에요. 아는 사람은 아는 귤이에요. 그런데 그 귤을 하나씩 이렇게 떡 주니까 그냥 또 주세요, 더 주세요 막. 어떤 사람은 막 됐어요 이런데 천혜향이 보여지니까 주세요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두 사람 더 있어요 막 이러면서 더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 모습을 손해가 됐어요. 금전적으로. 그게 개당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개당 1,300원인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또 건빵을 줬어요. 건빵. 건빵 아주 색깔 있는 건빵, 너무 맛있는 건빵. 거기다가 또 뭐냐면 소금을 줬어요. 우리는 이렇게 많이 줍니다. 그랬더니요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와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청숙교회라고요? 아주 흉교회요 이러면서 막. 아니 이분들은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어떻게 아름다워요? 이때 우리 청숙교회는 이쁜 사람만 모여요 이런 모습으로. 그러면서 얼마나 전도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합장 선거가 매년 있으면 좋겠는데 4년마다 한 번 있는다 그래서 우리 또 4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우리 잘 갈고 닦아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우리 전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손해되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충성한 모습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안 나오신 분들은, 나갔던 분들 한번 박수 한번 쳐봐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를 대신해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결단하고 사시자고요.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었어요. 조건 없이 사랑하셨어요. 끝없이 사랑하세요. 변함없이 사랑하신다고요. 그분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즐거워합니다. 예배를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와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거룩 이게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랑하라 이야기했잖아요. 형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왼수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아내도 왼수, 남편도 왼수, 자식도 왼수. 여러분 왼수 이야기하잖아요. 왼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주셨어요. 나무 안에 십자가를 주셨다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왼수가 아니니 사랑하고, 왼수라도 사랑했으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은 이웃 사랑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그 하나님 사랑의 고백이 진짜 고백임을 증명하는 것은 이웃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숙교회가 그런 모습을 가지셔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 그리고 사랑이 이제 그 흘러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